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는 흔히 문제와 고통 또 고난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십자가다 라는 말을 표현을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이 함께 내가 십자가를 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곧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십자가는 곧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이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 가운데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다 붙잡으면 되는데, 말씀을 다 붙잡으면 되는데, 우리는 뭘 붙잡냐면 문제, 사건, 어려움을 이렇게 붙잡고 간다는 것이죠. 그걸 붙잡으면은 문제, 사건, 어려움, 그리고 사랑, 요걸 붙잡고 다니면은 반드시 또 다른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어떤 걸 붙잡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가게 되면 반드시 다른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걸 붙잡고 가냐면 말씀, 곧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언약, 이걸 다시 말해서 복음을 여러분이 붙잡고 가는 그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장 저도 잘 인용을 많이 하는데 전도서 3장 1절에서 14절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데 그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나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우리를 기쁘시기도 하시고 행복하게도 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데 왜 그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했더니 나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복에, 하나님을 그 경외하는 그 축복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사야
40장 31절에 그 언약을 탁 붙잡고 가는 사람에게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복음 그걸 붙잡고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선한 목자다. 목자라는 말이 나왔는데 목자는 양을 이렇게 데리고 가는, 양을 케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양의 특징들이 있어요. 제가 양의 특징들을 찾아보니까 몇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가 나오느냐? 양은 뭐가 약하냐면 이 앞이 눈이 약한 거예요. 시력이 약한 겁니다. 그래서 시력이 약한 양은 그 앞에 있는 양들을 이렇게 따라간다는 겁니다. 또 양의 특징이 뭐냐고 봤더니 분별력이 안 돼요. 아무 때나 가 있습니다. 주인의 말도 목자의 말도 잘 듣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가가지고 이렇게 먹다가 여러분 그 마태복음인가 보면은 한 마리의 양이 저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목자가 데려갈 만큼 그렇게 분별력이 되지 않은 게 양들입니다. 양들이 뭐가 있냐면 잘 넘어집니다. 다리도 짧죠 하니까 잘 넘어집니다. 그리고 목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잘 일어날 수도 없는 게 양입니다. 잘 넘어져요. 그리고 잘 못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리고 제멋대로 또한 방향 감각도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양들이요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얼마나 고집이 있는지 염소랑 그래서 양이랑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양들을 순하다고 생각하는데 양들이 그렇게 순하지가 않습니다. 고집이 그렇게 센 겁니다. 고집도 세죠. 또 양들이 성질도 급합니다. 그리고 양들이 발달된 것이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다 양들의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잘 넘어지고 분별도 안 되고 앞도 잘 안 보이고 누군가가 이렇게 세워야지 일어나고 이런 양들이 특징이 있는데 양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귀라는 거예요. 귀. 이 귀는 어떤 동물들보다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들이 뭘 듣느냐?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3절에도 주의 음성을 따라간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게 양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양과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양과 같죠. 분별도 제대로 안 되고 또한 잘 넘어지고 누군가가 일으켜 세워줘야 되고 또 앞도 안 보이고 그리고요 얼마나 또 성질도 급하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양과 우리가 이렇게 비교가 되는지 저는 이렇게 보면서 나네 나야 양이 나네 이런 생각이 참 들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양과 같지 않습니까? 저는 어떻게 고집도 세고 그리고 이렇게 잘 넘어지고 제멋대로 하고 방향 감각도 없고 성질도 급하고 고집도 세고 이런 게 나라는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그런 양 같은 양인 나를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케어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러냐면 분별이 제대로 안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분별이 제대로 안 되는 시대가 왔다니까요. 분별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세상이요,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진 한 장 보낼 때 뭐 1초, 2초 걸립니까? 저도 아까 전에
저희 주보를 이제 보낼 때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빠르요. 옛날 같으면 그걸 가지고 적어 가지고 복사해 가지고 가져다 줘야 되는데 지금은 얼마나 빠른지 1초, 2초면은 그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내가 필요한 사진들을 전송할 수가 있는 빠른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 빠른 시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러 가지 그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카카오톡 하나만 해도 어떤 사람들은 그 수많은 그 부분들을 가지고 정보를 입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그런 정보가 많은데 그 정보들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분별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분별이 안 돼요.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정보들을 내 것으로는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내 것으로 또 재해석해서 볼 수 있는 눈만 있다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응답들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정보가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재해석이 안 될 때가 많이 있다니까요. 그냥 그대로 믿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그대로 그런가 보다라고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익과 이 손해에 따라서 막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에스겔 38장인가 34장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목자들을 세웠는데 그 목자들이 뭐에 관심이 없냐? 양에게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뭐에 관심이 있냐 봤더니 에스겔이 지적하잖아요. 그 지도자들을, 그 한 리더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이익,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따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 같더라고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손해가 아니면 등을 돌아버려요. 내가 이익이 된다 따라간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그걸 지도자들을 보고 뭐라 하느냐? 너희가 리더들을 보고 뭐라 하느냐? 너희가 양을 돌보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이익과 너희들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을 위해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사람들이 막 움직입니다. 그렇죠? 경제도 여기에 따라서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다가 정보는 많이 오죠. 재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빠르죠. 심지어 여러분 지금 일을 하다 보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는데도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왜? 너무나 빠른 시대가 왔습니다. 너무나 빠른 시대, 너무나 정보가 많은 시대, 그리고 내 이익과 손해가 이렇게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 시대. 그런데 지금 뭐냐? 또 한 가지는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못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등한히 여긴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떠내려간다. 흘러 떠내려가다 보니까 뭐가 되냐? 유혹이 된다는 겁니다. 유혹.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지 못하도록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요 죽이는 것뿐이요 멸망케 하는 것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요? 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여러분 이 시대에 요 사단이라는 존재,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 뱀 곧 사단이요 마귀요 온 천하를 깨는 요 존재가 지금도 구원받은 성도들을 어떻게 하느냐? 도둑질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둑질해 간다니까요. 뭘요? 구원받은 신분, 구원받은 자의 축복, 구원받은 자의 권세, 그거를 막 도둑질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을 지금도 도둑질해 간다니까요. 도둑질하고. 그리고 도둑질해 가서 어떻게 하느냐?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누가요?
요 사단이라는 영적인 요 존재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느냐? 참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죠? 참 목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본주의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참 목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23편 1절 6절에 보니까 이 다윗이 시편 23편 1절 6절을 딱 적을 때가 행복할 때가 아니에요. 시편 23편을 적을 때가 가장 어려울 때였습니다. 가장 힘들 때였어요. 가장 앞뒤가 막히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쫓겼는데요? 사울에게 쫓기던 그 시간에 다윗이 쓴 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그 사울에게 막 쫓기던 그때 앞뒤가 막혀서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저기 딱 보니까 동굴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 동굴을 막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거기서 몸을 탁 그 바위 뒤에 딱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 밖에서 막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막 어디 갔지 이러면서 그거는 내가 잡으면은 내가 진짜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런 소리가 그 동굴 밖에서 들렸을 때 여러분 어떻겠어요? 극도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탁 쓰기를 뭐라 썼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그 양을 치면서 탁 이렇게 동산을 탁 바라보면서 쓴 시가 아닙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앞뒤가 막혔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이끄시는 분이 누구시냐?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왜? 여러분의 주인 되시잖아요.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하세요. 그래, 너가 양이구나. 그래, 잘 넘어지고 잘 엎드러지고 잘 안 되고 잘 이렇게 앞뒤가 분별이 안 되지만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 너희가 들을 수 있니?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아세요. 우리의 힘든 부분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장 엎드려짐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눈물을 알고 계신다니까요. 알고 계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나 빛으로 인도해 가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등으로 밝혀 보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여러분을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빛 가운데로 그리고 여러분을 등 가운데로 여러분을 밝히 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선한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죠?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여러분 믿음이 언제 생깁니까? 여러분 언제 믿음이 생기고 언제 힘이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참 선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빛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다. 참 왕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누리고 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셨는데요?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망하려고 해도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은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 신분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 참왕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참목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시대인데요? 여러분 정말 빠른 시대에 와 있으니까요. 정신이 없을 정도로 사단이 정신을 차릴 수 없도록 여러분을 얼마나 빠른 시대 가운데를 밀어넣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에 열차가 가는 것도 370, 400km까지 간다 하잖아요. 이 정도로 빠른 시대가 왔습니다. 빠른 시대가 왔는데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을요 정신없게 막 합니다. 평안이 없게 막 합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을 예전에 알았지 지금은 모르도록 한다니까요. 지금 이런 시대 가운데 많은 것들을 흩어놓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하나요? 도둑질해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하잖아요. 구원받은 성도가 오늘 주일만큼은 뭐가 받게 되느냐? 여러분의 각인되고 여러분의 뿌리가 내리고 여러분이 정말 체질이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될 이 신분과 권세, 이거 딱 챙겨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막 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런 거를 잃어버리도록 사단이 도둑질하는데 이런 거를 도둑질하는 겁니다. 신분을, 내가 받은 신분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가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요걸 도둑질해 간다니까요, 여러분을. 이런 시대에 살고 있게 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거 도둑질해? 신분을 도둑질해 갑니다. 그죠? 문제를 줘놓고 신분을 잊어버리도록, 어려움을 줘놓고 신분을 잊어버리도록, 어려운 상황 속에 집어넣고서 문제를 붙잡고 가도록 여러분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아주 교묘합니다. 사단이 도둑질에 가는데 여러분을 좋은 걸 가져간다니까요. 뭘 가져갑니까? 여러분의 신분을, 여러분의 그 권세를 도둑질에 가고 있는 이 흑암의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는 그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 어떤 거게 예배겠어요? 그죠? 내가 또 잃어버렸구나. 내가 양이었구나. 내가 또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는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그 신분의 축복을 누릴 때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누릴 때 여러분에게 어떤 권세가 나타나냐? 이런 권세가 나타납니다. 흑암이 결박되는 권세를. 여러분 가는 곳마다 주의 천사를 동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 계시는 이 현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안함, 하나님의 그 천국을 누리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신분과 그 권세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권세는요 사용하는 겁니다. 권세는 사용하는 것이죠. 안 되어 있는 곳에 여러분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뭘요? 권세를요. 이 흑암의 권세가 예수님 앞에 결박될지어다. 우리 가정의 선한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신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왜 선포를 안 하시고 왜 계속 여기서 시달리다가 이렇게 막 붙잡는 것들이 이 문제, 사건, 어려움 이걸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흑암의 권세가 예수님 앞에 꺾여지는, 하나님의 천국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지는,
여러분 말씀과 뜻을 이루는 주의 천사들을 하나님 앞서 보내가시는 그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돼야 세계가 보이잖아요. 절대로 세계 안 보입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 아닌데 무슨 세계예요. 야, 흑암이 계속해서 활동하니 꺾이는 게 안 보이는데 무슨 세계복음화입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들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막 움직이고 있는데 그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세계복음화 하겠어요? 요건 나중이라고 쳐도 여러분 신분과 그 권세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누구에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과 권세를 주었다라고 되지 않았습니까?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로 영접한 그 사람에게 뭘 주겠냐? 신분과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누리는 이게 여러분의 각인되고 여러분에게 뿌리가 내리고 이게 체질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다른 게 아니라 요 두 가지인 거죠. 여러분 세 번째로는 뭐냐?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신분을 바꿔주시고 권세를 주셨는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망하지 않는 신분이다. 근데 우리는 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큰일 났다. 망했다. 죽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고린도후서 4장 7절 14절에 우리는 얼마나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잘 봤어요. 아, 난 죽겠다. 나는 진짜 안 되는구나. 나는 못하겠구나. 잘 본 겁니다. 그런데 질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깨지기 쉽습니다. 진짜로. 깨지기 쉽고 무너지기 쉽고 아까 양 얘기했잖아요. 각기 제각길로 가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약한데 우리 안에 계시는 그 보배로 인해서 그 질그릇이 가치가 있듯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바로 망하지 않는 신분.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고 싶어도 망하는 신분 가운데 있는 게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은 질그릇 같은 깨지기 쉽고 나약해지기 쉽고 기스나기 쉬운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보배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어떻게 해요? 망하지 않는 신분의 축복. 여러분 기억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꼭 망한 것 같아. 사단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질을 하기를 꼭 여러분을 망하게 한 것 같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뿐만 아니라 죽인다라고 했잖아요. 진짜 내가 죽을 것 같아. 멸망받는 것 같아.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14절을 보니까 잘 봤다. 그래. 너네는 그래 질그릇이야. 그렇지만 그 질그릇 속에 우리가 보배가 있다. 그 보배된 그 질그릇이 가치가 있듯이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우리에게 이 신분의 축복을 누렸는데 이 신분 속에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목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역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우리를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 왕의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선지자가 아니지만 선지자의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 같은 권세를 사용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없잖아요. 저는요, 이거를 계속해서 말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런 신분과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결박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결박됩니다. 라는 것을 저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지만 여러분 어떤 축복을 누리는 거냐? 내가 왕은 아니지만 왕적인 권세를, 선지자적인 권세를, 제사장인 권세를 여러분 가는 곳마다 누리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이 은혜를, 이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니까요. 이 권세 사용하면 돼. 그래서 제자들이 정말로 가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봤잖아요. 진짜 귀신이 결박되는 일들을, 치유의 일들을 하나님이 진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타나심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선한 목자 되시는 그분이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되셔서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대로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은 망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망할 것 같고 정말 앞뒤가 막히고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그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대적인 흐름 속에 참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또한 나의 주인으로 삼은 우리를 신분과 권세를 바꾸셨사오니 그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치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고 망한 것 같이 보여지고 그리고 앞뒤가 막힌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 사실은 앞뒤가 막힌 것이 아니라 망한 것 같이 보이지만 망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그 음성을 우리 모든 성도가 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